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째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 주제가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즉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본분과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이 사순절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즉 하늘과 땅은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에서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까지 쭉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질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있었던 무질서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신 것이 창조의 유효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중간중간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무질서했던 것이,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주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이렇게 지으시면서 정렬되게 하시니까
질서 있게 하셨으니까, 조화롭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였습니다. 어떤 것이 질서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질서 있게 되어진 것, 즉 하늘과 땅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시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져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네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질서, 연합, 연결성을 말씀하고,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질서 있게 되었다, 연결되었다, 조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1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어떤 순간에도 단 한 차례 일부러 비밀하게 숨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어 놓은 것 없었습니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노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떠나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둔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득세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분리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야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을, 부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눈치를 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도 계시며 성전 밖에도 계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조화로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약자를 충분히 짓밟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즉,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내지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 혼돈스럽고 흑암 중에 있는, 즉 질서라고 없는 무질서한 그 상태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이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즉,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싹이 트기 시작하면 여름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이 가까움을 아는 것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어져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라고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을 내는 것은
여름이 가까워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하나의 징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현상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박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포위되어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약탈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당시에,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임하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들은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판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 즉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의는 세상의 끝, 모든 것이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마무리, 종말이 아닌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대리인들을 통하여서 구현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첫사람 아담이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노아, 그리고 아브람,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 우리인 교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오셨고 열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어 가시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연이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준비 없이 살아가면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인자가 오심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 때에 이어지는 심판은 양분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인들, 즉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등과 같은 성경적인 용어 안에 살아가는 삶들은 심판이 결단코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세상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순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